우리 일권사의 권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교회 우리 교회랑 참 비슷하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고 갈등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이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참 절망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이나 또는 시스템에 또 실망하고 내 의견이 주장되거나 관철되지 않을 때에도 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도 안 돌아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는 사람의 문제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세우신다. 우리가 1장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 교회 문제의 해결의 열쇠도 십자가임을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설득력 있는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인물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교회의 중심은 지혜가 아니라 무엇이다? 십자가다. 말보다 중요한 게 십자가다. 경험보다 중요한 게 십자가다. 십자가는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내려놓게 하는 거죠. 2장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아니면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그는 레위 사람 중에서 명철한 사람들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 명철하다라는 말은 분별하는 자, 이해하는 자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부러지는 사람을 지명하여 직분자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가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도, 복음을 붙드는 것도,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이것저것 우리가 선한 일로 하는 모든 일들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 그것이 2장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대한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이구나. 여러분, 70주년을 지났으니 우리의 나이가 7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은 10년이나 20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모태신앙이니까 연수로만 따지면 벌써 50대 55년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신앙 연수가 40년 50년이 된 게 자랑입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얘기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교회 안에 그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자기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들어질 때는 교회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특성하셨는데 여러분 권사회든지 전도회든지 뭐 여러 부서, 주일학교 부서든지 여러분 회의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회의에서 뭐 이것저것 의견 내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당회의 지도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 편인데? 바울은 곧바로 핵심을 찌르는데 그런즉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상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라고 해야 되는데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사람 숭배하지 마라. 사람이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물론 존경의 대상이긴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발 사이비 종교에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치면서 사람을 숭배하잖아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 있잖아요. 못 나와요. 못 헤어나와요.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 너무나 가벼운 너무나 간단한 원칙인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어서 우리는 사역자임을 말하는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역자라는 말의 영어 번역은 we are servants 종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디아코노이 시종 드는 사람 이란 뜻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양천중앙교회 설교하고 왔는데 그 교회 주보에 매우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 교육자들과 장로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도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역자하고 땡땡 모든 교인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돕는 이들 하고 교육자들과 장로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다. 그러한 목회 철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고 우리는 디아코노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아볼로가 전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아볼로가 언변술이 굉장히 능통하고 뭐 괜찮았나 봐요.
바울은 거기에 비하면 외모가 좀 볼품이 없고 말도 좀 어눌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참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가야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정통은 바울이지. 야,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 언제 예수님 따라다닌 적 있냐? 우리는 게바, 베드로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칠 목사님의 어머니 목회학이라는 책에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담임이 되고, 나도 이제는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명함을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이렇게 목사 돼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요즘엔 목사님들 명함 가지고 있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석연치 않은 웃음을 지으면서 종놈이 무슨 명함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일도 중요하죠. 물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자꾸 남의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소위 속된 말로 말하면 짤로 돌아다니는 이상한 설교 편집된 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가끔 목사님들이 남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자기 교회나 신경 쓰지 왜 남의 교회 이야기를 자꾸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한국 교회가 어떻고 뭐 교회가 타락하고 이런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면 돼요. 내가 벽을 맡고 있으면 벽을, 문을 맡고 있으면 문을, 그걸 잘 감당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의 거에 신경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심는 일도 중요하고 물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을 긋는 게 뭐냐면 자라나게 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나니, 우리는 심을 수 있어요, 물을 줄 수 있어요,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착각을 하죠. 착각을. 이만큼 했으면 뭐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변화가 없는 거야? 야, 이거 안 돼. 뭔가 열심히 일을 해놓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감을 못 느끼죠. 또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또 그 정도면 괜찮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일으킨 건데 스트레스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버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양쪽 다 neither nor,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neither nor anything이라는 말인데, 양쪽 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참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건드려?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죠.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수종들은 종들이라는 거죠. 심는 이도 중요해요. 물 주는 이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신앙의 원리를 보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그 여력, 그 믿음의 순종,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아유, 내가 힘든데 이번엔 좀 쉬어야지. 다음에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지금 내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지만 그때 가장 힘들 것 같은 때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혼자서 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국 교회, 열방의 교회들을 하나님 혼자서 세우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셔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참 못나고 말도 잘 안 듣는, 재능도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은혜를 상실한 교회, 은혜가 없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직분도 주시고 사역자로, 사명자로 불러 세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참된 권위는 굴림에 있지 아니하여. 오늘 새벽에도 이제 에스더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바사의 황제는 법률을, 법도라는 말이 에스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거든요. 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치주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규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쩔뚝쩔뚝 하다가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근데 사람은 오래 걸려요. 누워가지고 뒤집지도 못해요. 뒤집으면 야 뒤집었다 이러고, 그죠? 막 이렇게 했는데 부부가 싸워요. 엄마를 먼저 했다고, 아빠를 먼저 했다고, 얘가 천재인가 보다고. 말도 잘 못해요. 나중에 네 발로 겨요. 두 발로 걷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이제 자랄 시간이 없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줄어서 이제는 지팡이로 3개로 걷다가 4개로 걷다가 바퀴까지 해가지고 걷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저게 사람이 될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야,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은혜 받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더딘 거예요. 참 안 변해요. 여러분 참 대단히 고집이 많으세요. 그러나 빨리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자라는가가 더 중요하죠. 건강하게 자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너무 결과에 목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것을 잊지 말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 곁에 있으면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죠. 지금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볼로가 일하는 것 같고 바울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분쟁이 생기기 시작할 때 바울이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다시 자극하기를, 야,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은 바 역할을 따라서 심는 일을 하고 물 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서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나눠지고 있을 때에 그 분열의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포커스,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보고 실망이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보면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12살이면 한 5학년 정도 되나요? 12살에서 16살,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 그 나이의 어린 학생이, 오늘 월드비전에 온 아이들이 다 중학생들이거든요. 그 아이 정도의 된 아이가 자기 이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근데 이 편지글이 되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이모, 나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전에도 사랑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날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그 가시관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에도 나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이 아이는 불행하게도 27살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모에게 남겼던 편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설립자인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이 글을 발견하고 이것을 원래 곡이 아닌 다른 곡에 붙여서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 하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바로 그 찬송가의 숨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 파야? 나는 누가 더 좋아?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전에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윌리엄 랄프 페데스텐이라는 사람의 고백이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교회 안에는 슬그머니 분열의 문제가 사라지고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사랑으로 순종하십시오. 잘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오직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하려고 했던 그 고백을 거두어 드리고 주님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십자가와 성령의 지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작년에도 사랑했는데 올해는 진짜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